겸손과 권위, 그리고 참된 사랑,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또 외적인 모습 이런 거에 외적인 권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휘둘리게 되죠. 쫓아가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외모와 말투를 비난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오죠.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다는 거죠. 담에색에서 부르시고 담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기준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우리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중요한 것 보고 넘어갑시다. 네,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왕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참된 왕이죠. 자, 그 다음에 참 제사장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배속물로 오셨다.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해답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이죠.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일이 와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 이 16절 고백 속에 있으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전부 다 그리스도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고백할 때 주시는 응답,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쓰러질 때도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었는데 뭐가 임하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이 임하는 사람. 그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체험하고 나야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이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행전 1장 8절.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증인이란 얘기는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누디아를 만났더니 누디아가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야손을 만나니까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계속 답을 얻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증인으로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겸손하게 우리 이제 본론으로 가서 보면 이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하면서도 담대함. 왜 담대할까요? 사람들이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겸손과 담대함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알고 닿더니 모든 것을 관용한다. 어떤 것 수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우리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흑암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비난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 시험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뭐 교회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시험 듭니까? 이 부분에 바로 알고 있고 체험하고 증인으로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면 시험 들 일이 없거든요. 뭐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뭐 사람 말에 넘어지고 거기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뭐 사람 데리고 쓰는 게 아니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뭐 훌륭한 이론을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석가모니가 이런 말했다. 석가모니가 말한 게 생명 아니잖아요. 그쵸? 생명 아닌 말에 뭘 따라갑니까? 아무리 뭐 도통하고 그랬다 그래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죄사함을 주는데.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모든 답이 나버리기 때문에 답이 안 났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흑암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담대함까지 겸손하면서 담대함까지요. 내가 아니라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 내가 잘났으면 교만할 수도 있겠죠. 예. 내가 잘났으면 막 그렇죠? 나를 높이고 막 나한테 뭐 뭐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가서 뒤엎고 막 같이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뭐 어떤 걸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겸손함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겸손함이 뭐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 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담대하고 온유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시비 거는 사람 많았거든요. 바울에게도. 많은 사람이 뭐 못생겼다는 것부터 해갖고 키가 작고 못생기고 아프고 그다음에 또 너는 열두 제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다. 이래갖고 네가 무슨 사도냐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거기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이 많았는데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사절에 보면 뭐라고 싸우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 딱 본질을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외모가 아닌 뭘 보아야 되냐? 본질을 보아야 된다. 신앙의 본질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산들 못 산들 간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잘 사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데도 그리스도가 있다?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세계복음할 경제적인 축복도 있고 복음도 있고 그리고 이삭도 보니까 백배의 축복, 아브람도 보니까 거부가 되게 하셨다, 창대케 하셨다. 또 욥도 보니까 고난을 다 겪고 난 데에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거를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우리가 이 본질을 딱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겉모습, 외모를 봤다는 거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네. 그전에도 보니까 우리 중국 교포 한 사람 왔을 때 보니까, 누가 막 뭐라 그랬어. 교회 이렇게 이런 옷 입고 오면 되냐고. 그 사람 또 시험 들어서 나갔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외모를 보아서 그렇거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예수님은 손 마른 자가 이렇게 회당에 안식일 날 있을 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 살리고 죽이는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만 관심 있지. 예수님의 관심이 뭐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느냐 죽이는 게 맞느냐. 짐승도 안식일에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인데 사람 치유하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살렸더니 또 안식일 범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증인되어야 하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사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졌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천국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하늘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축복할 거고요. 땅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 없다고 막 얘기하는 공산주의라든지 또 진화론자들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상, 이론, 또 많은 생각들, 그다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주장, 이 뭐냐면 복음이 아닌 이런 주장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진다. 언제 무너질까요? 진짜는 저주와 재앙 만나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닌 걸 갖고 있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제사 지내는 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고 부모들이 조상들이 복 준다. 예. 한번 저주 재앙을 만나보면요. 아무리 제사 드려도 답이 아니고 아무리 산소에 가서 절을 해도 답이 아니고 예. 그게 딱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복종이 이런 것을 이제 다 무너지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복종.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진짜 답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다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 6절 말씀에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먼저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복종해서 이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버린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있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에 지금 지금 찍히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자, 그것처럼 지금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벌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벌, 예. 이게 이제 저주, 재앙, 둘째 사망 이런 거죠. 죽은 다음에도 심판이 있는 거고요. 사는 동안에도 계속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 시대, 요즘 뭐 기후재앙이 엄청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텍사스에도 막 엄청난 이 비가 내려가지고 26명인가 죽고 막 하여튼 100여 명이 실종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순식간에 막 야영하고 막 이렇게 방학 기간에 또 학생들, 어린이들 막 그 텐트하고 막 이렇게 야영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런 막 홍수가 나버리니까 생각지 못했던 아주 폭우가 내린 거죠. 예. 왜 그러느냐? 미국 땅에도요, 학교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천국, 지옥 이런 단어를 아예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동성애 이런 건 다 하면서 복음만 못 전하게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합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중국 땅에는 아예 막 교회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 핍박하고 이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 재앙 시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도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 할 정도로. 왜냐면요, 우리가 이 주사파 이런 데서 그 밑에서부터 옛날에 그 대학가 가면은 주사파 아이들만 모여서 공부시키고 뭐 이런 세뇌 교육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된 우리가 그 교사들이죠. 그 교사들이 무슨 교사들이라 그럽니까? 좌파들 이렇게 보여. 그렇게 해갖고 그 교사들 모임 여기서 막 학생들 인권 이런 거 막 만들고 그리고 막 그 역사도 막 날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북치민지 남치민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막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 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 정교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교조 이런 것들이 이게 막 나오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그런 거에 세뇌돼 갖고 아이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들이 30대 40대 되니까 그냥 이재명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 한국에도 뭐가 시작되느냐? 제가 볼 때는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다시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한국 교회도 제가 이제 유명한 큰 교회 이렇게 목사님 설교 이렇게 몇 살 이렇게 듣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성경하고 왜 이렇게 박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는지. 뭐 어떤 박사가 이런 얘기했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설교 시간에 거의 90%를 그 박사 얘기를 이 박사, 저떤 어떤 뭐 신학 박사,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책 썼다, 누가 이런 말했다 해갖고 그걸 계속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은혜가 됐는데 요즘에는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많이 할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기 좋은 말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순종하는 이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카베노트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나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이 말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고 그런 좋은 얘기를 갖다가 자꾸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커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네. 우리는 진짜 부흥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올 때, 복종하는 사람이 나올 때, 그게 진짜 부흥의 시작이에요. 네. 그게 진짜 남은 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 말씀 놓쳐버리면 재앙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 재앙시대는 뭘 놓친 거냐?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려고 준비하는. 그래서 이 재난의 이건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시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종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 시간표 이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세계보고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소수를 통해서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을 남겨놨다. 7천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천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북한에도요. 하나님이 지하 성도들 40만을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자꾸 막 핍박하면 할수록 계속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복음으로 완전히 말씀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시대에도 두렵지 않는 이런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북한에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7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시느냐?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본질을 붙잡고 외모로 판단한 사람에게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가면서 계속 예,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본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본질을 딱 붙잡고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영적 현 주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 사람. 영적 현 주소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딱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라. 그 다음에 8절에 권세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주께서 주신 뭐가 있다?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를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무너진 사람도 다 세우는 것. 우리 빌드업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빌드업이 뭐냐? 세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세우는 것. 그 다음에 흑암 권세는 어떻게 하는 거죠? 결박하는 것. 흑암은 결박하는 것. 모든 저주 재앙은 결박하는 것. 예. 믿음의 사람은 세우고 흑암 세력은 결박하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걸 다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흑암 권세는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이죠. 잠언에도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잠언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높이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라. 네.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와 흑암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맛본 사람은 누굴 자랑하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세상에는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팔등신이라 그러죠. 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
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답.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줘요. 천주교를 다니든지 불교를 다니든지 뭘 믿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에서 죄가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은 죄 있냐 물으면 다 죄 있다 그러죠. 죄에서 해방되는 길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돈 많이 벌어도 안 되고 이거는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만 십자가의 피로만 대속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는 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운명, 팔자 이거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사단 마귀에 빠져나오려니까 사단 마귀를 깨트려야 돼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뭐 띠 물어보고 그러면 다 띠이 12가지 띠가 다 짐승띠예요. 뭐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걸 돼도 뭐 잘 된다 못 된다 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너무 중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18절에 옳다 인정함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 칭찬하는 게 그 칭찬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는 빛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되게 가옵소서. 영적 의사 되도록 가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